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해골이 가득하고 뼈만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노란 글자만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텐데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건강이 죽었다면 건강이 살아나시고 마음이 죽었다면 마음이 살아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생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군목이 18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급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또한 내 아들이다. 네가 땅에서 돌보는 것도 좋지만 천국에서 내가 돌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오래지 않아서 너도 천국에 와서 영원히 함께 살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회복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음성 들어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고 소망의 음성이고 구원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3단계 인사입니다. 처음에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심령들, 그래서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눈부터 감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깨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충성. 살아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살아난 사람은 충성하는 겁니다. 진실한 신자, 충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으로 힘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잘 누리면서 권세 있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살고 즐기고 그런 일에 호의호식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내일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를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유명한 다메섹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요. 왜 부르셨느냐 하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르셨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왜 불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해서 그를 복음 사역자로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생명을 겁니다. 이런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에 생명이 더해지면 그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자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럴 때 그를 충성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생명을 거는 충성자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이 빌레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내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사바나로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이번에 마음이 급해요. 오순절 전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갈 텐데 에베소에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밀레도로 오라고 해요. 밀레도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그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의 첫 번째가 내가 에베소에서 3년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이러하게 전했다라고 에베소 사역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요. 22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죠. 보라, 이제 나는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 여기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제가 사명에 생명을 거는 게 충성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분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자 충성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란이 올 것이다. 또 박해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가 죽을 거다. 그런데 이분이 말해요. 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 25절에 그의 또 한 번의 고백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별 설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는 걸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박해가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거다. 그래도 가려느냐? 그게 성령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도 갈 거냐? 그러자 25절에 자발적 순종을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걸 때만 전달되어집니다.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걸 때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는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생명을 걸 때만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특별히 우리 낳을 때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기 낳으러 갈 때에 신발 벗어놓고 올라갈 때 그 생각한다는 거죠.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거셨으니 저도 생명을 걸겠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이 복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도 생명을 걸겠습니다.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생명을 걸 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가서 그가 머물릴 때에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는 바울의 허리띠예요. 그걸 자기 수족에 메고서 이 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당신 죽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붙잡고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울어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게 충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게 사명이라 그러고,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우탁이라고 하는 분이 탈로가 줬어요. 탈로가 12월 달 됐는데 이제 한 살을 더 먹잖아요. 이런 거예요.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능난길 가시로 막고 오난길 백발 막대로 치려 하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무리 안 늙으려 그러고 아무리 나이 안 들으려 해도 백발이 먼저 알고 오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먼저 알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익산의 변화를 한번 봤어요. 어제가 익산 이리역 폭발 사고 난 지 40주년 되던 날인데, 여러분, 이게 1977년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거든요. 창인동의 버스 정류장이에요. 1977년. 혹시 그 당시 아셨던 분은 이 그림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익산시예요. 이거 폭발 사고 났었던 때에 익산 전경을 찍었는데 오늘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권불 10년이 화무 11홍이다. 꽃도 다 지는 거예요. 세월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충성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께 드린 충성과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보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또 찬송해보죠.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아멘.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께 드린 충성과 사랑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 금방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드는 동네만 다니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언제 그렇게 나이들 드셨어요? 언제 그렇게 세월들이 갔습니까? 꽃다운 청춘들이 있었고 요런 나이대가 있었는데 어느새 귀밑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살이 늘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없던 병이 자꾸 생기고 꿈결 같지 않습니까? 꿈결 같잖아요.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이 더 빠르게 갈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늘 하지 않습니까? 너무 세월이 빠르다고 정신 못 차리게 빠르게 갈 겁니다. 후딱 지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한 가지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그 얘기는 뭐예요? 충성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의 고발이 뭐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 전하는 우두머리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소리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전하는 우두머리군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전하는 우두머리시군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못했어도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 전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 전하는 우두머리가 우리가 돼야 되죠. 바울은 예수님 만났어요. 인생 행로 전체가 다 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서신서들의 위치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보시죠. 서신서들의 시대적 위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4권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쓰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쓰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쓰는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고 4차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장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구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쓰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5차 전도여행 부분에 또 성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성경 14권을 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한테 그런 편지를 씁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내 뒤를 따라서 주를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됐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이 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에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생명을 걸어서 충성자가 돼야지 내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지위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신앙을 고백하지요. 분노한 왕이 불 속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불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에 탈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충성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타오르는 큰 불구덩이도 그들의 충성심을 결코 사그러뜨리지 못했고 결국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죽음 앞에서도 한결같이 충성한 거예요. 충성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꽃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광을 맛봤다면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피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인데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피해요. 이런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서 그늘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잘 모르고 또 주변인으로 그냥 있어도 표시가 안 나고. 여러분, 작은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전부 제가 이름 압니다. 다 이름 알아요. 2주 전에 우리 이선희 전도사님 오셨는데 여기 또 와 계시네요. 제가 이름 다 알아요. 한 번만 오면 뭐 우리 교회 많지도 않은데 뭐 싹 어린아이까지 제가 다 압니다. 작은 교회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작은 교회 가보세요. 말도 금세 돌아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 교사도 해요. 여기 교사의 성가대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지 말아요. 단대물.
찬양단원도 해야 되지,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랬는데 빠지면 금방 표시나니까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지, 금요 철야해야지, 할 일이 천지예요. 사람이 적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개척교회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충성하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충성하러 왔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충성하러 왔습니다. 그럼요, 우린 충성하러 온 거예요. 충성하러. 어떤 목사님 딸이 항상 기도했대요. 목사 딸로 살아보니까 세상 못할 짓이 목사 사모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목회하는 남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바가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신랑 만나서 만날 즐겁게 놀고 그랬는데 몇 년 뒤에 신랑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불 받아가지고 목회하겠다 그래서 지금 사모님 하고 있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적당히 쉬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왔다면 오늘 성령 받으셔서 충성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해 보시죠. 뒤집어집시다. 홀랑 뒤집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인생이 뒤집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엊그제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 찾아뵀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앞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이 하늘을 찌르는데 엄청난 음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기억난대요. 막 엄청나게 찬송을 해댔는데 박자, 음정 다 무시하고 혼자만 은혜 받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까지 지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 맡겨서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충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한가? 충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얘기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날에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셔서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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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충성된 종이냐? 누가 나의 일을 하겠느냐? 누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충성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찾지 않으시고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찾지 아니하시고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끝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에 바쳐집니다. 칼로 그의 목이 내려쳐졌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칼이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이렇게 튀었다 그럽니다. 튀는 곳마다 물이 솟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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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죽어서까지 충성을 보였고 그의 충성은 로마를 복음화했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충성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충성자가 역사를 새로 씁니다. 하나님은 이 갈릴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에 역사를 새로 쓸 충성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7년에 독일이 나폴레옹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했어요. 백성들이 완전 시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 베를린 대학의 총장이자 철학자인 피터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 유명한 연설을 듣고 독일 국민이 일시에 일어났어요. 그 연설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개선될 테니 그때까지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자든가 잠깐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은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를 무의도식하고 오늘도 여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가 내일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결심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의 결심도 그렇고 개인의 결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는 겁니다. 끊지 못할 습관이 있다면 나 오늘부터 끊겠다. 지금 결심하는 겁니다. 언제 충성자가 될 것인가?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 연설은 훗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독일의 토대가 되어졌어요. 충성자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인데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로마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만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그의 삼촌뻘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스더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것, 갈릴리 교회의 가족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잠잠하고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은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잠잠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 찾아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에스더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살려낸 것처럼 충성자를 높이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요것도 해라 다 하라 그러세요. 그것은 하늘의 것을 누리고 가지라고 부어주시는 복의 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줄을 잡은 사가 복 있는 산 거예요. 일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일이 많을 때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 많은 개척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무한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큰 교회 가면 웬만큼 노래 잘해가지고는 여기 못 써요. 저 정영선 집사님 정도 돼야 조금 쓸까 말까지.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참말로 착하기도 하지.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뭐 직분자밖에 어려워요.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뭐 못해요. 그러나 개척교회 우리 교회 와보세요. 금방 직분 받고 금방 교사 받고 마음만 먹으면 찬양단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여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자를 찾으세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가족 찬양대회가 있어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가족 찬양대회 나와서 다 노래도 부르시고 혼자서 못하면 둘, 셋 이렇게 팀을 짜서도 하시고 또 선교회장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선교회장 세울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어요. 아유 네가 해. 그러다가 안 온 사람 시켜가지고 안 온 사람 입 대빨 나오게 하지 마시고 서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봉투도 돌리시고 그 뇌물도 좀 쓰셔서 이 교회는 선교회장 하려면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소문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하려고 그래야지. 서로 하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새가족 초청잔치가 12월 25일 날 있어요. 한 사람 꼭 전도해서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데리고 오면 오케스트라가 준비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로 탄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웃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상병쯤 됐을 때예요. 사단장 체육대가 열렸는데 다들 이렇게 사단장을 앞에 두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데 기수가 이렇게 높이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에 크게 써 있더라고요. 사단장님 만수무강 하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딱 지나갈 때에 그 사단장 앞에 갈 때 격리하지 않습니까? 격리 했더니 다 같이 충성 만수무강 그러더라고요. 사단장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사열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그 기수한테 악수를 딱 하더니 얘 19박 20일 휴가 줘라 그랬어요. 참 충성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요약, 성교의 전체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명에 생명을 거는 것, 그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밑에 노란 글자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충성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